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환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 1장부터 6장, 후반부 7장부터 12장 이렇게 정확히 6장씩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1차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이 주로 그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는 역사적 사건들, 그 와중에 이제 그 이방인들의 세계를 장악할 그런 제국들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왕들의 꿈, 이런 것이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타나고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주로 왕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석을 해주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열고 있는 7장으로부터는 다니엘이 꿈이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주는 이런 이제 패런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7장 1절. 7장은 이제 그 다니엘의 벨사살 원년에 받은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이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수정을 해서 카피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1절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면서 그 꿈 속에서 또 환상을 보는 이런 특별한 그 일들을 이제 이 다니엘이 대략 진술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꿈 속에서 본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면 이미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니엘의 환상은 주일 아침 설교에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아주 소상히 다루었죠. 큰 바다에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지중해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네 가지 종류의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은 그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뒤에 메데파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바벨론의 위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일어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지중해의 북쪽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서쪽에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동서남북에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제국들이, 이방 제국들이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는데요, 이것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약간 한쪽이 들려진 채로 기우뚱하게 서 있는 이 곰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메데 파사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메데보다 파사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입니다.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은 아주 스피드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짐승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아주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헬라 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머리가 네 개고 또 날개가 넷이 있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제가 32살의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을 해버리면서 후계 구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알렉산더의 뒤에 알렉산더를 추종하던 네 사람의 장군들이 일어나 헬라 제국을 분리해서 나누어 받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난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굉장히 거대하고 무섭고 강력한 짐승. 이 짐승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마지막 그 철로 되어진 넓적다리와 그 넓적다리로부터 내려와 철과 진흙이 섞인 열발가락. 그러니까 옛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서 세워진 이 서구 문명, 물론 그 서구에서 유럽에서 이쪽 미국으로 건너온 미국까지 포함해서 오늘 현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이 제국들,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까지도 바로 이 유럽과 미국의 어떤 그 힘의 균형, 그 안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빅브라더들의 그런 그 세력의 규합과 노력들, 이런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예언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로 이 시점에 다니엘은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갑자기 우리들의 시선을 이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로 이끌어 가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아니고 9절입니다. 9절 죄송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메타 타우타, 헬라 성경에서 after these things,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의 히스토리, 이 교회의 히스토리를 7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보여준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의 교회가 교회의 역사의 7가지 스테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그 교회 시대의 모든 일들이 끝난 후 메타 타우타, after these things,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날 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caught up,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스네칭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 공중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바로 라피오, 라틴어 성경에서 라피오, 영어로 랩처이라고 하는 하늘로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공중 재림에 관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구름 속에서 이제 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요,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았던 그 광경, 이 땅에 벌어질 7년 대환란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요한이 보았던 스토리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죠. 다니엘도 그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광경들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이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특히 주목해 보았던 것을 다니엘은 간과하고 지나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그 주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상세히 묘사했는데
다니엘은 전혀 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걸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어요.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 four living creatures. 그러니까 이것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24 장로들,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큰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큰 무리들이 찬양하는 모습, 이런 그리고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은 이런 광경들을 모두 다 생략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다니엘은 구약의 히브리인이었고 요한은 신약 시대의 성도였기 때문에, 요한은 교회의 존재와 하늘에 올라간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같은 광경을 보고도 바로 이 성도와 교회와 연관된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묘사를 한 것이고, 다니엘은 이 구약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다니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어쩌면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을 그런 구약의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광경은 자칫하면 심판을 베푸는데 앞에 책들이 펴 놓여 있다고 하는 이 그림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9장 이후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광경으로 오인하기가 딱 쉽습니다만, 지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볼 때 이것은 백보자의 심판의 광경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이 시점에 대해서 보았던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금 다니엘이 본 그 광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이제 이 광경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예수님이 그 책의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 이 땅에 쏟아지게 될 7년 대환란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금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교회의 존재와 이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의 찬양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아밋하고 넘어간, 간과하고 넘어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11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고르시는 동안 이 땅에서 그 작은 뿔이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멸망은 이미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이상을 잘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유럽 합중국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고 유럽 합중국이 완전히 세워졌다가 망하기 직전의 시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뿔이 일어나서 이전에 있던 새 왕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은
그러므로 유럽 합중국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후에 곧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고 다니엘이 이상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네 번째 마지막 크고 무서운 로마 제국과 연관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옛 판도 위에서 일어나게 될 강력하고 크고 무서운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뿔이 일어날 때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앞에 세 가지 짐승, 즉 새 왕국은 이미 파멸되었지만 그 사상과 철학들은 이 네 번째 짐승 안에 상당 기간 동안 남아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7년 환란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은 다시 하늘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주일 아침 설교의 본문이었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일어나게 될 온 세계를 장악하는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진 강력한 원 월드 거버먼트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시리즈를 다 보았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이 땅에 일어났던 제국들은 앞에 있는 나라들을 밟고 찢어발기고 입에 갈빗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갈빗대를 물고 그리고 아주 싸나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 출현했던 모든 제국들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아주 정복자의 발굽으로 모든 앞에 있는 나라들을 짓밟고 일어난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잊힌 두 번째 본 이 환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본문이었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준비가 되고 있는 이 광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졌던 어떤 강력한 나라들과도 차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될 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나라의 권세는 이 땅의 정복자들처럼 남을 찢어발기고 완전 부수어뜨리고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그런 정복자의 나라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유지자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쇠하지 않는 나라. 이 땅에 제국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웠던 제국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이 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뜨인 돌,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을 그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광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상의 제국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은 말할 수 없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제국들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런 권세가 여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그런 광경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선지자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저작이라는 걸 신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편 1절로 6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 주의 주로 이 시온산에 우뚝 세우시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예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새 짐승들이 예표한 모든 나라들이 일어났고 또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왕국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무시당하고 핍박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영광을 흠모하고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싸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역군으로 일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눌리고 때로 눈물 짓고 때로 상처 입고 때로 찢겨지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불타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영원한 나라를 얻겠지만 이 장면에서는 지금 시편 2편이 언급하고 있는 예언과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나오는 성도는 이 히브리 성도들을, 유대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방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광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일단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본 이상 중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엔타이세미티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주 미움, 극단적인 미움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끝없이 전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나타났던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가 열왕들 후에 새로 일어날 작은 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때 그는 그 입에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때 플러스 두 때 플러스 반 때. 이 때는 원 이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그러면 3년 반이죠.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이게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가 대조해서 함께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은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변심하여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할 그 3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집중해서 들려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여러분이 강력한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이 One World Government의 이 나라가 일어나고, 이 나라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 기간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비호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성전도 회복하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모슬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문제가 지금 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기막히게 이제 해결을 해내고 아주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며 3년 반 기간 동안 이렇게 거짓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하다가 3년 반이 찰 때에 짐승의 무서운 우상을 성전에 가져다 두고 이제부터는 이 짐승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절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면서 마지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설명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42개월이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 벌어지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한 블래스페임, 신성 모독의 언어들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그런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에서는요,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 양과 염소에 대한 이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해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8장에 기록된 환상은 다니엘 때에는 예언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서가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모두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4개의 왕국의 기초 언어가 바로 아람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장 28절까지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 방언으로 기록이 됐는데 8장으로부터 다니엘은 다시금 나머지 모든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시 돌아와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상당히 그 시대의 국제적 감각을 가진 그런 그 왕국들의 제국들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4개의 제국들이 모두 사용했던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 직전에 보여진 환상입니다. 왜? 벨사살 임금 3년에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볼 때에는요, 그는 수산궁에 있었어요. 훗날 메데 파사의 수도가 되어질 바로 그런 도성이죠. 그리고 올레라고 하는 것은 그 켈카 리버이라고 불리우던 수산궁을 관통하며 흐르던 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으면서 그 울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뒤에 일어날 헬라 제국과 연관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제2, 제3의 제국의 수도로 쓰여지게 될 수산궁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뒤에 일어나게 될 헬라 제국과 연관된 예언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도성이 아닌, 지금 벨사살 임금 3년이면 아직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볼 때 자기가 환상 속에서 을레 강변에 있는 수산궁에, 여러분 수산궁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누가 떠올라요? 에스더가 떠오르죠. 바로 그 에스더가 훗날 페르시아의 아수에로가 장악하고 있는 그 궁궐에 있었던 거기가 바로 수산궁에 잠 못 이루는 밤. 기억나십니까? 우리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는 아직까지 바벨론 도성에 있는데 자기가 지금 수산궁의 을레강변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수산궁, 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사이에 벌어지게 될 이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다니엘은 강가에 수양이 한 마리 서 있는 걸 보았는데 이 수양은 두 개의 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늦게 나왔고 그런데 그 뿔이 더 길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수양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양은 메데 파사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개의 뿔 중에 나중에 하나가 더 긴 것은 먼저 메데의 고브라이아스 장군이 바벨론을 먼저 정복했지만 그 뒤에 더 기세를 떨친 파사가 메데보다 더 큰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대로 메데 파사가 연합을 했고, 그리고 메데가 먼저 바벨론 도성을 장악했지만 나중에
메대와 파사 가운데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메대 파사가 완전히 흡수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광경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앞에 환상에 메대 파사가 곰으로 묘사되었었는데 여기는 닥치는데도 받아버리는 수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양 다음에 서쪽에서 수염소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이 염소가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염소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 빠른 속도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면서 있는데 그 현저한 뿔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메데 파사의 후신인 페르시아의 크셀크세스는 서쪽으로 정복기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부터 이 수염소가 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수염소를 자세히 보시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아주 빠른 스피드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달리는데, 자, 이것은 7장에 우리가 보았던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부분과 일치하는 거죠.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사실 여러분, 싸움은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크셀크세스가 먼저 걸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산궁의 에스더 때에 바로 헬라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아하수에로가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아주 쓰디쓴 마음으로 자기가 패배시켰던 왕후 와스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역사적 시점과 이게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의 그 초도에 나왔던 아하수에로의 모습, 그 아하수에로가 바로 크셀크세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크셀크세스가 싸움을 먼저 걸어왔는데 그는 30만 명이나 되는 군인과 군인의 가족들까지 이끌고 300대의 배에 이 사람들을 태워서 헬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곰 같은 메데 파사에 비해 표범과 같은 헬라 제국은 훨씬 지혜로웠어요. 군사력에 있어서 역부족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테르모빌레라고 하는 협착한 지역에서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헬라 군인들은 이 협착한 지역에 와서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요. 그 협착한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아주 적은 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좁은 지역을 지나가야 하니까 거기에 매복하고 있던 헬라 군인들이 이 페르시아를 쳐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물리친 것입니다. 때마침 배를 타고 헬라로 향하던 크셀크세스의 군함들이 구브로의 살라미 근처에서 폭풍을 만나 다 파손하고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크셀크세스의 의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완전히 패전의 아픔을 안고 수산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보세요. 이게 알렉산더 대제가 이렇게 막 스스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강성해 가다가 갑자기 그 뿔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32살의 젊은 나이에 후계자도 없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뒤에 일어난 4개의 뿔,
알렉산더를 추종하던 네 사람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뿔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던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여 버렸어요. 제가 주일날 알렉산더 대제가 황하강까지 와서 그 시뻘겋게 범람해서 홍수에 흘러내려가는 황하강 물가에 앉아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여기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말로 전해지는 트래디션인데요, 이때부터 알렉산더는 너무 허무한 나머지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정복자가 땅 끝까지 정복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황하강 넘어 한국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제가 한반도도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 황하강까지 와서 온 세계를 자기가 정복하고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포스트 빅토리 블루,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 만족 뒤에 찾아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우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매일 밤 술에 만취되어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술로 인한 질병으로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BC 323년의 일입니다. 세상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강력하고 지혜로운 장군이 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언제나 내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저 무서운 강력한 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교만, 아집, 이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대적을 이기지 못해 파괴되는 일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7장의 이상과 다시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헬라 제국의 후신인 네 뿔 중 하나로부터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보세요, 이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의 영토 가운데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홀리랜드, 성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을 통솔하는 뿔 하나가 그 뒤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왕국에서 나올 작은 뿔과는 달라요. 그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뿔은 헬라의 세 번째 왕국에서 나온 뿔인데요, 그는 안티오쿠스 대왕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로서 훗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워지던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신구약 중간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BC 175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영화로운 땅을 향해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과 대적해서 싸웠던 유다의 장군이 마카비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엔타이세미스틱 운동들, 이 엔타이세미티즘 운동들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아주 잔혹한 공격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온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로마의 최고의 주신으로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되어지는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 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남한 일을 행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아주 힘든 구절입니다. 이 안티오코스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짓밟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해온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싸움 뒤에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니엘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국들의 싸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배우게 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장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하는 첫날에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오다가 바사 군대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이 세상 군인들한테 붙잡힙니까? 이것은 바사 군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군대에 억류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한지, 너무 소중한 것들을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주일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주일날,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 안 들으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건 이건 정말 다니엘서를 읽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일 설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다니엘은 이렇게 땅에 보이는 군대들의 전쟁의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군 천사들과 마귀의 군대 사이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그 성물들 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아주 그 참남한 신성 모독을 행할 때 얼핏 보면 그가 하나님마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하는 것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사람은 기고만장해서 자기 자신을 주피터 신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주피터의 화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Theos Epiphanes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Theos라고 하는 말은 Deus, God,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Epiphanes라고 하는 건 Manifestation이에요. 현현, 나타난다. 우리가 항상 그 성탄절이 있고 난 다음에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옵니다. 그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그리그로 뭐냐면 에피파네스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현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데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자기의 이름을 고치면 자기는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아주 참남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은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permissive will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과 직접적인 뜻에 대해서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배웠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도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여기 나오는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짓밟히는 일이 계속될까? 이렇게 탄식할 때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일, 이때 당시에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었습니다. 유대력에, 유대 종교력에 있어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에요. 그래서 2300일을 360일로 나누면
약 6년 반 정도 됩니다. 이때가 바로 유다의 제사장인 유다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아 하나님께 재봉헌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때예요.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에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절기가 하나 신약 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The Feast of Dedication. 이 수전절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6.25 전쟁 때 그냥 삽시간에 서울을 뺏기고 내려갔다가 다시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우리 한국이 다시 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서울을 재탈환을 해서 서울 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수복.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복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신성 모독에 행해지던 그 성전을 마카비우스가 다시 회복을 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다시 리데디케이트한 재봉헌을 한 그런 사건이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위에서 알렉산더 대제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헬라의 장군들 중에 바로 이 네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참남한 별명을 스스로에게 붙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짓밟혔다가 마카비우스에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민족적 성향이 굉장히 강력해질 무렵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마련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헬라어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온 세계 공용어가 되어진 헬라어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와 권세를 주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큰 권세를 장악하고 대단히 세도를 누려도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배후에는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눈물 짓고 있는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한숨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혹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장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 남아있는 말씀은 모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까지 본 다니엘의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남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로 이 땅을 채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함께 할게요. 주님의 사랑 온누리에 꽤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게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찬양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찬양인데요.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